저는 오늘 이 시간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말씀 같기도 하고 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좀 상충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편에 보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또 어디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런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다 통일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로 결코 모순되지 않는데 우리가 율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굉장한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 노정길에 정로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정로에서 이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대한 바른 균형진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충돌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게 되는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이런 말씀이 기록될 수가 없죠. 분명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이제 또 2장 13절을 더 보충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의인은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대표적으로 이 두 성경절만 제시했지만 그런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쪽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이죠.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여기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어.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다.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고의로 우리가 혼란시키는 일이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 또 성경 말씀이에요.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왜곡하거나
곡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전혀 엉뚱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킬 수 있었죠.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아시는 대로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킬 수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완벽하게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종로의 계단의 우리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므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그 계명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율법은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력부분 기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은밀한 목적들을 엄밀히 살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의 동기와 숨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인간의 법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엄밀히 살핀다. 양심과 그 모든 우리의 그 동기까지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인이 자신의 도덕적인 품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자 할 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다. 아시는 대로 거울은 우리의 참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줍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우리가 바깥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항상 보잖아요. 내 얼굴이 괜찮은가, 뭐가 묻지 않았나, 이 머리카락은 잘 이렇게 좀 단정하게 돼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면은 어떤 때는 좀 이거 내가 뭐가 묻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결하죠. 또 이거 이 머리카락 모양이 이게 좀 아닌데. 그러면 다시 또 손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울을 앞만 들여다봐도 거울이 그렇게 해주지는 못해요. 그냥 보여줄 뿐이지. 율법이라는 거울은 우리를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보여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뭐가 잘못됐지?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이게 참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신령한 그 법 앞에 우리는 나는 속절없이 죄인이구나. 그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도 우리를 고쳐줄 수는 없어요. 보여줄 뿐이다. 우리가 거울에 아무리 오랫동안 들여다봐도 거울이 우리를 고쳐주지는 못하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냥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을 내게 보여줄 뿐이지 거울이 그것을 고쳐주지는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만 이제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율법이 보면은 우리에게 의의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만은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니지만 해결책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런 해결책을 가질 수 있지는 못하지만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도해 준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바울이 이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고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그때 당시 헬라 시대에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후견인으로서 몽학 선생을 두었어요. 그래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자제들을 이제 가르칠 때 이제 어디 서당인가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후견인, 종을 이제 후견을 세워가지고 그 자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늘 그 자기 자제를 잘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후견을 뒀는데 서당에 갈 때 보면은 자기 아들이 막 딴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거기 서당에 가서 또 시간이 되면 데리고 딴 데로 세지 못하도록 데리고 오는 일을 한 것이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우리가 딴 데로 가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나는 해결책이 없지만 해결책이 되는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에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제 몽학생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가력 부분 기별에 있는 말을 좀 제가 한번 더 이제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이 도덕을 투영시키는 큰 거울을 바라볼 때 그는 자기의 품성의 결함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흠과 점이 많으며 더럽고 정죄를 받은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는 율법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를 벗게 할 수도 없고 범죄자를 용서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죄인에게는 율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참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감의 글을 보면은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펼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야만 됩니다.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인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의인이 먼저 돼야 돼요. 의인이.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의인이 먼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소가 일어날 때 어느 다리부터 일어나요? 뒷다리부터입니까? 앞다리부터입니까? 네? 말은요. 말은 일어날 때 앞다리부터 먼저 일어나요? 뒷다리부터 먼저 일어나요? 잘 유심히 안 보셨군요. 이게 소하고 말은요 반대예요. 소는 앞다리부터 먼저 일어나는데 말은 뒷다리부터 먼저 일어나요. 그럼 소가 뒷다리부터 먼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말이 되지 않고는 절대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본능이 그래요. 또 말이 앞다리부터 먼저 일어나려면은 소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뭐 말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본능이 그래요. 고양이가 야옹하고 개는 멍멍해요. 고양이가 야옹하지 않고 멍멍하는 길은 뭐밖에 되는 길이 없어요. 개가 되는 길 외에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안 돼요. 개도 멍멍하는 것을 말고 야옹하기 위해서는 고양이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없이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먼저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주의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배척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타락한 이 개신교가 하나님 앞에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뭐예요? 무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안식일을 포함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법을 경홀히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점점 더. 이 개신교회가 천주교와 손을 잡게 되면은 그게 이제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이제 잘못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안 돼요.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되면은 육신을 쫓아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된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육신을 쫓아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은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선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될 때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얻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처음으로 갖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듭날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참 중요합니다. 거듭남이 되지 않으면 아직 신앙을 시작도 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아주 독실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죠. 사실은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달려가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거듭남이 참 중요합니다. 거듭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처음으로 갖게 돼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여기 엘렌 지 화이트에 여기 보면은 신문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예수님께서 그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다.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거듭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영광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난 육신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내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재해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응하여 따라갈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거룩한 생애를 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 그래서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이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지나무가 포도나무에 연결되면 절로 열매를 맺힌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의 마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크게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이 마침이 되셨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이 마침이 되셨어요. 완전히 예수님은 율법에 100% 순종하셨어요.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죠. 사람은 한 가지라도 하나의 율법을 어기게 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요한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율법의 마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뜻이죠. 바로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의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완전히 100%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00% 율법에 대한 100% 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분의 순종이 나의 것이 되니까요. 믿음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00% 순종한 것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릴 때는 예수님의 그 100% 순종이 나의 것으로 나누어 주게 된다. 그게 나누어 주시는 의입니다. 그게 나누어 주시는 의예요.
입혀 주시는 의와 나눠 주시는 의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거, 입혀 주시는 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와 형벌을 완전히 담당하셨어요. 율법에 요구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사망은 그건 필연적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사망은 필연적이에요. 근데 그 모든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로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는 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모든 율법의 요구와 형벌을 예수님이 100%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돌아올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얘기죠. 율법의 형벌까지도 그분이 다 마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십자가에서 청산이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가 청산이 됐죠.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중보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피가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신 것으로 이제 표현한 것을 율법의 마침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로워집니다. 모든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단계마다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통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그 원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 이제 영감의 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히심으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며 의인들처럼 취급하신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말도 참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에게 참 어떤 때는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의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다 율법의 마침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를 의인처럼 취급하시고 의인처럼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고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가려주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이제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충족시키셨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율법을 다 이루셨고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인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처럼 보신다. 하나님이 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근데 예수님은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 그 자체에서도 구원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자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왜 주장하지 못할까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참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왜냐하면 율법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위로 우리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가 나를 주장해요. 율법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주장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말씀이죠. 은혜로.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여기 그랬죠. 여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마음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는 경책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그 모든 오류에 휩싸이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고의 교사가 되시는 분이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선한 행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여기 로마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킬 때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전에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지키려 했지만 이제는 영으로 지키게 된다.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영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자 헛되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 지키는 것도 자원해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리는 것이죠. 내가 안식일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나온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그렇게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속박이 없어요. 구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율법을 참으로 사랑하게 돼요. 율법 듣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즉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습니까? 그 즉시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율법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자체가 마음이 아주 우리 마음을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이 돼서 자복하게 만들죠.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며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능력을 또 받습니다. 그것이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감사하게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과 은혜의 이 관계를 바르게 구별할 때 우리가 이제 잘못된 오류에서 절대 우리가 정로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일반 개신교회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구분져요. 세대주의가 아주 많은 악영향을 줬어요. 구약은 율법 시대, 그리고 여기 신약은 성령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구약과 신약을 다르게 이렇게 구별해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율법 무용론이 나오고 율법 폐기론자가 나오고 그래요. 율법은 신령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내가 잘못했을 때에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서 그 즉시 잘못될 때는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마음을 아파해요. 또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마음이 아주 아픔. 그래서 그러나 길르앗의 의사가 되시는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길르앗의 의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유향을 발라주셔요. 우리의 마음을 싸매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해서 언제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마음을 가진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성경은 남은 무리의 특징을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과 믿음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계명과 믿음은 함께 갑니다. 사실 하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늘에 가서도 또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하늘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우리가 하늘에 그런 사람은 또 하늘에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감을 그래 보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에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험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재화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가 참 슬픈 얘기죠. 나는 계속 의인으로 되고 싶고 의인으로 남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옛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옛 본능, 죄의 본능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침례로 인해서 옛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에 있다는 것이 슬픈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남겨두셨을까요? 은혜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한때는 저도 그랬어요. 침례를 받으면은 이게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침례를 받으면 나는 완전히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창조함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침례를 받고 나올 때만 해도 하늘이 열린 것 같고 그랬어요. 제가 삼육대에서 호숫가 침례 받을 때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 얼마나 갑니까? 또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돼요. 왜 그럴까? 난 침례를 받았는데, 나는 의인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나 아담 안에서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 죄를 통해서 더 많이 보게 되고 애통하게 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예요? 일어섭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잘못했을지라도,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어섭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경책하시고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사실은 그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넘어질 때는 왜 넘어지는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예수님 바라보자면 그 즉시 넘어집니다. 내가 막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이기심을 갖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험담하고 비판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나의 모든 죄의 그 근본 원인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어갔어요. 그 풍랑 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니까 그 즉시 그냥 빠져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을 때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이 선하게 대중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이 세상에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